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영어로는 듀터로노미, 듀터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다. 듀터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한자를 볼 때 새로운 신, 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신명기 갈 때. 귀신 신자도 아니에요.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신, 거듭한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신명기를 제명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재차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차. 왜 그런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 1세들이 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들 20세 이하에 그때 2세대들이 이제 이미 과거에 그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신신당부, 새롭게 거듭 당부하는 말씀, 이게 신명기예요. 지도자 모세가 왜 이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 바나에까지 행군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쓰라린 역사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애굽 그 2세대들에게 한해서 너희 부모 세대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망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었지 않냐.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몰락하는 그 부모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좀 바로 우리가 알아야. 옛날 또 어른들 가운데서는 뭐 또 특히 또 지도자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을 때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또 뭐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하죠.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참 현실도 참 불안하죠. 경제는 요동치고 환율은 계속 뛰고 또 우리 미래는 뭐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때문에 너무 앞당겨서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의 본질은요, 자꾸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사건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렇지. 그래.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의 모든 군대들 하나님 제거하시고 싸워주시고 하는 그 부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가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미리 가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저 단순한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가는 길에 혹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앞서 가신다. 우리를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 그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습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얘기를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먼저 가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목자가 앞서서 양무리를 인도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신가?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풍성한 생명의 꼴을 준비하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죠. 매주일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우리가 이 땅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순종과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대적의 문제, 거주의 문제, 구체적인 모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모든 문제도 능히 극복해 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이런 놓지 말아야 하는, 환경에 우리 너무 요동하지 말아요. 나라 장래 걱정하시는 분 많습니다. 반면에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구와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딱 만나는데,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절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예 정치 이야기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선을 끄부더라고. 야, 열받습니다. 이야기하면 열받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보이고 또 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할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정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살았던 거 아닙니다. 진정 정말 우리가 쭉 봐왔지만서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됐겠어요? 자꾸 우리가 이 사람 하면 더 괜찮을란가? 이제는 우리가 뭐 많이 겪어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앞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1장 30절 하반부 말씀을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로의 군대와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아니고서는 그 막강한 바로의 칼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 삶,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와 같던 이때에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야 잘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 속에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줬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버린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제2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뒷짐지고 그래 네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지. 더구나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 이제도라는 단어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 맞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영적 전쟁에서 이미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마귀의 머리를 밟아 놓으셨잖아요. 뱀의 머리가 밟히면 그 다음에는 뭐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마귀에 우리가 쫄릴 것도 없어요. 주도권 우리가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단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방어적인 어떤 수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공격적인 태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 군대 지휘관들은 병사들 뒤에서 돌격하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앞서가시면서 그냥 우리 주님 따라가고, 이미도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이미도 모든 것들을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나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네. 그런데 이 영적 무장, 영적 싸움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 귀신 쫓아보지 못했을 때, 귀신도 때로는 보면 쫓아보내기도 했지만서도 또 쫓아보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때로 우리가 한계의 상황, 도저히 내 문제, 내 스스로가 뭔가 감당하기 힘들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지난주에 청빙설교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가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세임 주시고, 우리 앞에 영적 대적들 싸워 이미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을 닦아 놓으시잖아요.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따름이에요. 청빙의 문제가 조금 우리가 늦을 수도 있겠지만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떻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기도 대표적인 여러 가지 우리 많은 기도가 가운데 있지, 그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복의 복을 따서 그러면서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무슨 무슨 땅을 넓혀 달라는 그런 말인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안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 옛날에야 지도 펴놓고 도로 표지판 보고, 옛날 시대고, 요즘은 거의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그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여자 목소리 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보니까요, 이게 빨리빨리 한 번씩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어떨 때는 가면은 분명히 이거는 길도 아닌 곳을 가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길이 아닌데 난 지금 가고 있어요.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좀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곳을 잘 아는 사람,
이미 가본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 사람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서 타라고 안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타고 가면은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본 길이니까 가장 확실하지.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같은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요,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 이 사람들을 이 셀파를 고용해서 산을 오르잖아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그 산을 잘 아는 셀파 없이는 절대 등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끄셔도 감사한데 나를 때로는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 많은 백성들 길을 걷고 그 넓은 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 언덕까지 도달한 것도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그 험난한 여정에는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전무한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버텨내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광야라는 참 없어요. 없는 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대적의 공격을 받고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목적지까지 아무 탈 없이 갔다.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너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끌으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로 왜 어떻게 표현할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자식을 안아서 이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표현하지만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신다는 거.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들면은 아빠하고 같이 하고 엄마 같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발박 버리면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간하면 부모님들 안아주잖아요. 이 아이를 안아주는 아빠의 팔은 그저 단순한 두 개의 팔이 아니라 아이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은연중에 이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면서 그 품 안에서 자식은 자라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미국에서는 보니까 휴양학이라고 하는 휴양학 분야에 저명한 게오프 가드비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포옹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옹이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가드비 교수에 따르면 포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좀 긴장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안아줄 때에 그 긴장감이 싹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외부 세계에 대한 좀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되게 품어주었다, 부모가 품어주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네. 분노의 감정도 그 포옹하는 그 포옹 속에 분노의 감정에 맥을 추지 못하고, 그러면서 현대인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신체적 행위가 포옹이다니. 아이를 키울 때도 이렇게 많이 안아주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할 때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발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때로는 안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쭉 이끌어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삭막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온 모든 것이 과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이에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셔서 무사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안아주면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품어줄 때 우리 영혼도 거기에 해당해요. 누가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강건해질 수 있냐? 누가 심령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허술하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전도서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야, 사람이 때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우리도 다 잘 알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내 5분 뒤에 웃을 일이 있을지 울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 자기 인간 지혜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우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보호자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제거하시고 심지어는 계명까지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일삼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 향하여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아냐? 그 하나님 너희를 안아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그냥 단순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때때로 인생의 고난에 부딪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발을 내딛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건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다. 성경의 말씀 그냥 그걸 따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첫 번째는 이 주도에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보호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무엇을 찾아?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33절에는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참 피곤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니, 그리고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낮에 구름도 물론 뭐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보호 역할도 하지만 보호보다는 사실은 이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들이 출발하려고 하죠. 인도하심이. 밤에는 이 사막의 그 온도는 기온차가 셉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전도 여행을 카자흐스탄에 한 2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거의 뭐 사막, 그것도 뭐 기후가 뭐 사막 기후가. 그래서 하여튼 막 밤이 되면 진짜 아주 추워요. 낮에 되면은 막 쨍쨍 막 그냥 햇빛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니까 모욕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요? 이 사람들은 물을 그냥 데우는 게 아니라 집에 그 옥상에다가 그 트렁크 물 대야를 갖다 놔. 물을 그냥 거기에 받아가지고, 그러면 낮에 햇빛이 쫙 쬐면은 그 햇빛 때문에 이게 뜨끈뜨끈해지. 그러면 그냥 호수에 그냥 물만 털면은 그 뜨끈한 물이 나와요. 아니면은 생수 같은 이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생수통 큰 거에 그냥 수돗물 받아가지고 마당에다가 쭉 놔두면요, 그게 난 좀 지나면은 이게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저녁 때 그거 하나 한 통 들고 샤워하면 되는 물이 그만큼 이 밤과 낮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위에 이제 그 지붕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확인 안 하고 한번 샤워하다가 이게 물이 떨어져 버려요.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참 갑자기 떳떳하고 참 물이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사막의 기후가 그만큼 춥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죠.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에 그 은혜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이리저리 다니고 정탐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살핀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야, 어떻게 참 좋은 꼴이 없는가 미리 찾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양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목회자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 쉼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쉴 만한 물가의 경험이 있어야 그리로 이끌죠. 그런데 주님은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꼴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장막 칠 곳이 어디 있으면 장막을 칠 곳이 참 가장 합당한가를 아시면서 앞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길이 어딘지를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걸어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주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그 앞길을 참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는 위험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겠지만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는 광야, 이 광야에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서도 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세상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하는 그런 가운데 쉽게 우리가 아이고 참 힘 빠진다 아이고 이런 소리 내려놓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록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광야가 결단코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 그리고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업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도 있고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을 수 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모든 것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갈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먼저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
먼저 또 그 길을 앞장서 가시면서, 그러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쓰임 얻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그래 새롭게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라도 넉넉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던가,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 주님은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찾고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셈 얻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